세계적인 이 인물로 인류에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에 부부 생활이 아주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 세 명을 이렇게 여기 나온 이분들을 대표적인 세 분으로 얘기하는데, 톨스토이, 링컨, 소크라테스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부인은 이분이 톨스토이인데, 부인은 임종할 때 머리맡에 있는 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내 탓이었단다. 그처럼 톨스토이의 그 생애 비극의 원인은 아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화려함을 좋아하는데 이 톨스토이는 화려함 같은 걸 경멸해요. 그 아내는 사회적 명성이나 칭찬을 갈망하였으나 톨스토이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생각했어요. 아내는 재산, 돈을 동경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이 톨스토이는 돈을 죄악시했습니다. 그의 저서의 인쇄, 책을 썼으니까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아. 그 일로 톨스토이 아내는 화를 내고 울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몇 년 동안 집요하게 그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거의 발작을 일으켜서 남편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내리는 밤에 83세 톨스토이는 가정의 불화를 참고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정처 없이 집을 무작정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11일 후에 그는 어느 역에서 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에게는 아내는 제발 내 곁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할 정도로 아내를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그 아내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겠지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처럼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링컨 생애를 비극적으로 만든 것도 역시 결혼 생활이었는데, 링컨의 아내는 세상에 보기 드문 잔소리 많은 여자로서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 동안 링컨을 얼마나 공경에 몰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에게 불평, 불만, 또 비난을 퍼부어댔는데, 그녀의 말에 의하면 링컨은 좋은 점, 마음에 드는 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등도 굽었지요. 또 걸음걸이도 보기 흉하죠. 얼굴과 몸뚱아리도 시커먼 인디안 그대로죠. 원래 인디안 출신이거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링컨 그 귀 모양, 얼굴 모습 온통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아내의 모든 점에서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성장 과정도, 기질도, 취미도, 사고방식도 모두 하나 같이 맞는 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가능하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라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봄 3개월, 가을 3개월은 아예 집에 아니고 그 동네 아니고 순회, 미국 전역 순회 재판을 다니면서 정말 결코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링컨이 빨리 그 불을 피우지 못하자 메리라고 하는 아내는 장작개비로 그 얼굴을 막 성질 못 이기고 내리쳐가지고 그 다음날에 코가 찢어질 때 여기다 반창고 바르고 그렇게 출근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커피도 뿌리고 빗자루 때렸는가 하면 그를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책이나 감자 같은 걸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정도의 아내와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분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은 아내가 소크라테스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뒤에 그래도 성이 안 풀렸는지 그냥 그 물통에 물을 갖다가 막 부어버렸대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걸 빙긋이 웃으면서 했다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천둥이 친 다음에는 소나기가 오기 마련이지,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철학자가 저런 부인과 사는가? 주위에서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말도 잘 다룰 수 있지. 아내를 다룰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인들 다스릴 수 없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학식 있는 대철학자였어요. 링컨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한 미국인이 존경하고 우리도 존경하는 훌륭한 대통령이었어. 톨스토이는 많은 사람들의 감명을 줄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대문호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도 학식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생활은 매우 불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이 만만합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봐야 될 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귀가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윗도리를 받아줍니다. 아내가 윗도리를 받아서 옷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안포켓에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져요.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아내가 보니까 아내인 자기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여보, 내 사진을 넣고 다니네. 응, 언제부터야? 그랬죠. 남편 말, 꽤 오래되었어. 힘들 때마다 당신 사진을 꺼내 보는데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고마워.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당신의 사랑을 약간 의심했었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 하면서 내 사진을 보면 왜 힘이 날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남편 말, 당신의 사진을 볼 때마다 이보다 힘든 여자가 없으니까 당신을 보고 있노라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닥쳐도 당신을 생각함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거든. 여러분, 부인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의아했겠지만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핵심이 뭐예요? 그만큼 힘들고 만만치 않은 것이 부부관계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들 삶을 보니까 그렇고 그렇더라 이거지.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위기가 많지만 부부 사이의 위기가 가장 많고 심각합니다. 부부가 깨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병든 사회, 병든 국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모든 게 다 뭘 얘기해요? 이거 유행가를 노래를 들어봐 다 남녀관계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막 다투고 깨지고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부관계 파국과 불행의 비극을 다루고 있는 것을 왜 다루겠어요? 맨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영적 교훈은 가정의 중요성인데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거죠.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모든 가정의 부부의 이치와 역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부 생활과 가정을 돌아다보면 왜 부부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왜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어야 하는가? 왜 자녀들이 망가지는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삭막해지는가 하는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행복한 부부, 하나된 부부, 하나님이 부부되게 하신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교회 예비 부부들도 미리미리 잘 배워둬야 잘 살게 되죠.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젊은이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아멘요? 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금생과 내세와 영혼까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막 결혼을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자녀 낳는 거 생각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좋은 짝을 만나서 정말 말씀에 올리도록 부부에 올리도록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런 복된 가정을 다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부부관계 이처럼 위기에 찬 원인을 세상적으로 살펴보고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이처럼 망가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원인이 뭔가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부부 갈등의 다양한 원인들. 여러 가지 이렇게 원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더 많겠지만, 그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여기에는 안 나왔나요? 넘겨보면, 안 나왔네? 네. 성격 차이가 1위더라고, 1위. 정리하면.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 2위에 실직, 빚 보증, 가난의 문제. 그것 때문에 깨진대. 그리고 외도 등의 애정 문제. 옛날에는 남편 문제. 요즘은 여자들도 외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요즘은 SNS 중독,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게 걸리죠. 게임 중독 같은.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일어난 폭력들. 그 다음에 친인척 문제. 자녀들 문제로. 기타 또. 그리고 나이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아까 2021년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항상 OECD 가입 국가 중 이혼율이 1위라고 하는데 2021년에 혼인과 이혼 통계가 2022년 3월 17일자 내가 조사한 바에 하면 1970년 이래 작년에 혼인이 20만 명 이하로 밑돌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도 줄어들었고요. 사이가 좋아서 이혼 안 한 게 아니라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소위 결혼 정년기로 불리는 20대 후반과 3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감소의 요인이었다고 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계속 세상적으로 결혼 그거 별 안 해도 그만, 이런 가치관의 변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따른 결혼식을 연기하고 취소,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숫자도 감소하니까 이혼 숫자도 감소가 가팔라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젠 더 못 살겠다. 이건 급증한 황혼 이혼을 얘기해. 10년 새 10%가 급증했다고 하고, 결혼 안 해 하면서 연간 혼인 건수가 20만 숫자로 이렇게 확 떨어지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러면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자꾸 갈등하고 깨지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그 부부 위기의 원인은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절로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었거니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은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 율법,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모세는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사랑을 외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모세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찌나 악한지 그냥 이혼해도 좋다고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다고? 남녀가 한번 결혼하면 깨어지면 안 된다, 이랬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그 원인이 뭐냐? 너희 완악함이라는 인간의 본질이죠. 너희들 타고난 마음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 자,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을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 7장 21절, 이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 시작.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게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겉을 멋지게 하면은 깨끗하고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못해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썩었냐, 더럽냐, 온갖 이 더러운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더럽히니 세상이 깨끗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이 쌓고 인성 훈련 많이 하고 수양 쌓고 뭐 절간에 들어가든 뭐 가톨릭에 들어가든 뭐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다 해도 그 인간의 본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냥 처음에는 좋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좋다고 해서 해놓고는 살아보니까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도 모세도 그래 그냥 그러면 깨버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거듭 안 나면 그놈이 다 같이 그놈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 여인이 그 여인이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의 인간 본질을 이렇게 진단해.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6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무슨 말? 거듭남이란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의 육체로 한번 태어났으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악하고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은 것들이 자라나면서 점점 네 인생을 부패하게 하는데, 부패한 인간들이 만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 깨질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라. 두 번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두 번 태어나. 아니,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느니,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태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놨는데, 이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뭐, 겉만 번지르하게 종교인으로, 목사처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속은 그들 썩은 대로 둔 게 아니라, 속부터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걸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짐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같이 흉악하고 못된 인간들을 다 품고 끝까지 데리고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가정생활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면 더 이상 일방적으로 자신은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막 싸우다가도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문제다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으려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게 되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정말 가까이 두고도 싶지 않는 저희들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품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아까 우리 정 권사님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얼마나 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닮아가는 중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가정의 위기요, 자녀들의 위기요, 온 세상의 위기인 부부 위기의 극복의 처방과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은 부부 문제만 다룹니다. 첫째, 부부는 하나님 본래 정해주신 각자의 위치와 책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들아 하시면서 아내의 위치와 아내의 책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음에 남편들아 하시면서 남편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자기가 할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를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가정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자신의 권리는 작게 보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해 남편과 아내에게 정해주신 위치와 책임은 무엇인지, 마리아와 성필이는 그 결혼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줄에서 한번 듣는다고 들어라. 이럴 때 들어놔야 돼. 자, 먼저 아내의 위치와 책임.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사도 바울은, 아까는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 24절은 뭐라,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더니 복종까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종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랬어요. 머리라는 게 뭐예요?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 세웠다. 이걸 가지고요, 막 그 세상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는 막 편협하다고 막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성경은요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아내들에게 똑같이 어떤 굉장히 어려운 책임들을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은 살아간 인생살이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에 지도자가 반드시 있고, 잘난치 않은 사람, 또 아까 우리 소윤이, 로빈이도 또 이렇게 보면 막 이한이, 시한이, 리한이 보여주려면 소윤이는 또 어떻게 그렇게 살짝 옆으로 피해가면서 막 부끄러워하고, 이거 타고난 거 못 말린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머리로 세워 두셨다. 그래.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 그 남편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만일에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누구에게 불순종한다고요? 우리 전정자님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예, 남편을 들이받으면 누구 들이받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하고, 그 대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순종을 요구하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군대 용어요. 예? 군대에서는요, 자기보다 계급이 좀만 높으면 충성해야 되고, 정말 마음에 안 든 놈이라도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아주 엄청 뒤에 터지고 막 죽습니다. 반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냥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그냥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크리스찬 부인들이 남편에 순종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범이라.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남편들이 믿음 생활이 늦게 시작하거나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뭐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은데 아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세상과 똑같으면 변화가 안 온다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교회 갔다 다니기 때문에 늘 순종하고 잘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게 된다.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의 선교사처럼 가정생활을 하면 결국은 축복받는 가정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자존심이 깎인 겁니까? 예? 아니면 자기가 더 짓밟힙니까? 아니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 자기 자존감이 더 높아지고요.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그게 뭐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뭐 내가 형편없구나 이랬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불쌍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거 이런 마인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남편의 권위 무시하지 말고 세워줍시다. 순종합시다. 예, 받들어 줍시다. 네. 또 하나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중요한 의무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를 꾸미지 말고라고 했다 해서 이 성경을 그러면 하지 말고 거지같이 걸려같이 이런 것만 뒤집어 쓰고 다녀 그 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아름답게 꾸미고 다 인간이라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4절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더 단장을 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외모에만 치우치지 말고 외모를 가꾸는 그 이상으로 뭘 가꾸라고요? 우리 인격, 마음 아름답게 꾸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성 스스로의 여성다움과 여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외모로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거예요. 남녀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는 처음에 반할 수 있지만 나중에 몇 번 만나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거 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의 그 기쁨이 넘쳐서 마음의 너무 아름다움이 막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봐요. 자, 노래할 준비. 자, 얘들아 나랑 노래하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따라서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거 성경적이라니까. 어떤 주례가 젊은 멋진 남녀를 앞에 놓고 다 주례사를 하면서 너희 여러 가지 말하되 너희는 개성과 지성과 개성을 버려라. 그래서 왜 그런 걸 버리라고 하지? 그러고 있었더니 개 같은 성격과 지랄 같은 성격을 버려라. 그 말로 그러면 너희들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 것이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주님 말씀대로 액세서리로 단장하듯이 마음을 매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장합시다. 매일 아침 제가 보내드린 말씀 꼭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힘씁시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안 받고 그냥 어떻게든지 와서 말씀 들으면서 뭐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사는데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이런 말씀을 집중해 들으십시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도 한 번씩 시간 날 때 들읍시다. 화장실에서 그냥 창만 보고 있지만 이거 폰 보지 말고 이거 들읍시다. 아멘요. 그리고 또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의 위치와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내를 알고 동거를 하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시작.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사도들의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라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 다 잘하는 사람들만 있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정의 머리요, 아내 머리,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교훈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살아라. 지식을 따라. 그 말은 무조건 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자를, 아내를 좀 갈수록 잘 알아가면서 뭐 좀 알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산다고 그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아내를 다 아는 것 같이, 아이고 우리 아내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일 무식하고 무지한 게 자기 아내에 대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아내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탤런트, 가수, 영화 배우, 정치, 사회, 문화, 요즘 이런 거 저런 건 되게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없는데 아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고 가지고 좀 살아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자들은 대개 모든 가족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돈만 벌어다 주고 남자 역할만 하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과 똑같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부모들에게 그 자식을 돌보면 자식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예, 또 사회적인 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 많지만 아내하고 10분이고 20분, 30분 저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냥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몇 명 없지만 로빈이도 잘 들어. 우리 무식한 남편 되지 말자. 알았지? 결혼했다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에 대해 잘 알고 책도 좀 보고 금성 여자 화성 남자 이런 것도 좀 공부 좀 하고 이런 것도 해서 여자를 좀 깊이 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죠. 저는 아내가 처음 만난 지 지금 여보 한 50년 됐죠. 그런데도 아직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누구야, 이 여자 누구지? 이런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더 알아가야 할 거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남편들이 알아야 될 아내들의 지식. 두 번째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라 그래. 그 아내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남자를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갈비뼈 해서 하니까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죠. 하와가 먼저 딱 하와한테 마귀가 접근한 것도 뭔가 도덕성, 의지력, 감성적 이런 면에서 약하니까 여자를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그릇에 비유했는데 요즘이야 플라스틱 세부치 그릇들 막 집어 던져도 상관없지만 옛날엔 전부 흙그릇, 도자기 이런 그릇 아니었어요. 한번 깨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엔 여성의 감정 매우 민감하고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성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강해집시다. 강해져야 합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여성의 마음에 매우 약함을 이해하십시다. 매일 한마디씩 던지는 하찮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인간은 되게 약한 거다. 남자도 마찬가지야. 한마디가 그냥 손상돼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요즘 이혼 추세를 보면 젊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 항원 이혼이 늘어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동안 쌓였던 거 그때그때 풀었으면 하면 없는데 쌓이고 쌓이니까 도저히 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놈이다. 그놈이 그놈이야. 몇십 년 살아도 똑같. 이렇게 되니까 그냥 버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자기 몸뚱아리 귀하게 여기시죠? 몸 잘 가꾸죠? 특별히 남자들 자기 몸에 좋다 뭐든지 할 텐데 말이죠. 하여튼 아내 건강
귀하게 여기어서 아내 건강을 챙기는 그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몇 명, 로빈아,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예요? 각자의 하나님 준 위치와 책임을 잘하자. 두 번째,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절대로 깨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9절 시작. 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건 누가 한 몸 되게 해줬다가 부부 되게 해준 게 누구라고요? 나는 이중화 장로님, 권사님 내가 부부 되게 해줬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교회에서 결혼하셨더만.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저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요 애들, 쥐들은, 요 애가 맨 먼저 결혼했거든요. 대학교 다니는데 결혼 생각도 없는데, 누가 여기 국립극장에서 이렇게 뮤지컬 메시아를 하는데 오디션에 너 이쁘니까 나가보라고 누가 추천했는데 갔더니 나이 차이도 10살 가까이 되는데 결혼도 안 한다고 40살이나 가든지 말든지 한다고 자기 아버지가 속을 막 끓고 있는 선교사님 그랬는데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갖고 무대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 그냥 살림살이를 시켜버리고 그냥 야금야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장모 손 꽉 잡고 하더니 나는 처음에 아저씨인 줄 알았다고 처음에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지 마음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여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눈에 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누구예요? 여기 우리 크리스 잘생겼죠? 여기 우리 오라니 얘가 내가 목포에서 사역하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자기 유학 보내달래 캐나다로 유학 갔지 않습니까? 유학 가가지고 미국의 의학도인 크리스를 이제 이렇게 전화로 사귀게 됐는데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마음에 드는데 서로가 마음에 드는데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막 울기도 많이 울고 전화로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나중에 한국에 열을 데리고 와갖고 구원시켜가지고 미국 가서 그 집 수영장에서 침례 줘가지고 그래 결혼시켰더니 지금 푸른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로 지금 겁나 잘 섬기고 있고요. 애들도 둘 나 잘 섬기고. 그럼 저 끝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몇백 대 1이었다고. 며칠 전에도 그 장모님 장인어른하고 또 만났거든 밖에서. 그 얘기 또 하면서 국민을 인터뷰 하면서 웃었거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마음에 결정도 안 돼. 우리 아빠들끼리 그냥 목사들끼리 둘이 손잡고 기도해가지고 먼저 결정하고 말이죠. 그러더니 저 둘이가 짝이 되려고 그러는지 그냥 쉽게 돼버리더라고. 그 유명한 말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맨날 갔다 올 때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실망해갖고 그것도 기가 막힌 사람이 중매를 했어. 그것도 나를 통해서 중매했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그러길래 들어오길래 잘 만났니? 별로지?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던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그 사돈들끼리 우리 사모가 아짜 했다고 막 그랬는데 드디어 되나 보다. 그래갖고 됐어요. 근데 우리 며느리 제일 장점이 뭐냐면 남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뭐 직장, 자기 주의 이런 거 전혀 연연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남편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 사돈들하고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 또 하면서 웃고요. 막 그랬다니까요. 이게
누가 엮은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지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본인들이 갈라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이거 전정자입니다. 노향모예요. 저 광화문 신문에 관해서 내가 사진 다 뭐 보여주려고 하다 그 수염 이런 함석건 선생이랑 다 해갖고 했던 건데 이뻐요. 여기는 결혼 때고 여기는 이제 뭐 해외 여행 다니면서 하는데 뭐 스타 저 탤런트 같지 않아요? 나는 보지도 말고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목포에서 그 부부 사랑의 만찬 할 때인데 너는 이제 박 집사는 거의 참여도 못 할 때인데 부부들만 모여갖고 이렇게 사랑의 만찬 할 때 얼마나 오늘 다른 사진도 있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 얼마나 활짝운데 평생 웃고 살아요. 요즘도 내가 저 아내를 웃기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든 점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지금 쩔뚝하고 계속 내 손만 붙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다고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뭐 어디에서 쫙 그 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추고 놀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날따라 왜 미도파 앞에서 24번 버스를 타라고 친구랑 여하나님 그만두고 짐 정리하려고 가는데 아니 소녀가 지금은 뭔데 소녀가 이렇게 딱 아니 약산 면허증 따고 졸업도 하기 전에 그냥 오빠가 우리 아침 출근 버스 여하나님 출근 버스가 딱 서는 그 자리에 약국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나 만나서 6개월 만에 이제 결혼 결정하고 내가 평생 당신 책임질게. 그 대신 나는 부족함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 괜찮아. 그냥 좋다고 그냥 나는 네만 있으면 돼.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더니 약국을 오빠가 딱 정리하고 집 팔고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우리 아까 새놈의 새끼들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지내놓고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 없었으면 우리 가정 지키지도 못하고 벌써 깨졌을 수도 있고 난 이 세상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날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잊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은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도록 사는 게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헤어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사이좋게 끝까지 좋은 모범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덕으로 제가 이렇게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생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삽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3장 7절.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생,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파트너다. 그래, 금생에서도 같이 사는 동안 좋은 걸 많이 받고 가면서도 천국의 부부는 파트너로서 잘 살다 왔구나 하고 생명의 유업을 받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 뭐 합장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 목포에다가 합장해드리고 왔는데 요즘 할머니들이 그런다며 저놈의 영감탱이 내 곁에 절대 묻지 말라고 합장을 거부한다지 않습니까? 왜 죽어서까지 네 옆에 있기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 만일에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성필아 마리아야 나 합장해줘라. 합장해줘. 너희들한테 박경영 합장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천국에 같이 살아갈 파트너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축복된 영적 생활이 부부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자. 자, 베드로전 3장 7절 뭐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사업하다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기도가 막히는 법은 없다는 거지.
직장 업무가 잘 안 돌아간다고 기도가 막히고 영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러나 부부관계가 잘못되면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예배 생활에 막대한 지장도 생겨.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기도도 하기 싫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 만사가 잘 안 풀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부 생활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림자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2, 3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와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 인생이 편할까요? 편할까요?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부는 무촌이야, 무촌. 그런데 타인이야. 가장 가까운 타인이 부부야. 그러니까 주님은 타인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아내를 남편들은 무조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그냥 하나님이 내 머리에 두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라 이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될 때 생기는 것은 기도가 막힙니다.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인생을, 가정을, 자녀들 망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몇 가지 단계를, 첫째가 뭐예요? 황홀의 단계. 처음 만날 때 다 황홀해. 그 다음에 실망해. 그 다음에 무슨 단계? 포기 단계. 그 다음에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단계. 당신이 없이는 못 살아 단계가 되는 겁니다. 혹시 성필이 여친 있나? 지금 어느 단계인 것 같아? 막 이제 빠져들어가는 단계냐?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봐야 돼. 그러면 문제도 보이고 그래. 지금 황홀 단계야, 맞지? 하여튼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정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아내들이 됩시다. 그러나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줍시다. 높여 줍시다. 좋은 남편들이 됩시다. 아내를 귀하게 여깁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줍시다. 그리고 저희처럼 그냥 요즘은 그냥 혹시 깨질 사람, 뭐 할 사람,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신경 쓰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나 몰래 빨리 천국 줬다고 빨리 가면 나 천국 쫓아가, 나 혼낼 거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자, 따라서요. 9988 234 아멘. 그리고 끝으로 혹시 지금 이제 혼자 되신 분들 예수 신랑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사셔서 천국 가서 크게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